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사명의 길을 함께 가는 가족입니다. 본문 속에서 보면 모세가 나오고 십보라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그가 아이로서 강물에서 건진 바 되어진 이후에 이집트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이집트에서 정말 왕자로서 잘 자라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아야 될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역사학자들의 말이 분분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집트에서 이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집트의 왕들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히브리 민족들은 이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불안요소였어요. 그래서 아모세라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할 때 비문에 이들이 늘어나면 분명히 나라를 빼앗고 이런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니까 노예로 삼고 이들을 어떻게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세라는 사람이 1세고 그 이후부터 아메노텔 1세 그리고 모세 정도.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이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면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지만 이집트의 용어로 봤을 때는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도 어떤 사람들이 학자들을 말합니다. 모세도 파라오였다. 그러니까 모세도 왕족이었다는 거죠. 확실한 왕자였다는 겁니다. 투트모스 1세 그리고 투트모스 2세. 근데 투트모스 1세하고 결혼했던 여자가 하셉투스라는 여자인데 이 여인에게서 이제 같이 살다가 이제 1세가 죽은 것 같아요. 2세가 먼 친척의 그냥 동생인 것 같은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죠. 계속 본인이 왕비로서 살려고. 근데 투트모스 2세가 좀 병약했던 것 같아요. 약하죠. 약해 빠져있으니까 이 여인이 이제 통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역사적인 내용에서 봤을 때 이쯤 모세가 살아가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모세를 건져서 기른 여인이 이 하셉투스 여인이 아니었겠는가. 이 여인에게는 딸만 있었고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그리고 여인이 그 당시에 애를 숨겨서 히브리 아이를 키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어야지 그게 지켜줄 수가 있고 강하게 할 수 있는데 하셉투스라는 여인이면 가능해요. 이 여인은 이집트에서도 상당히 지금도 여러 가지로 너무나 정치를 잘했고 그 여인의 여러 가지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자료가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일단 그리고 이제 여인이 통치를 오랫동안 합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물려줘야 되는데 투트모스의 3세가 6살일 때 자기가 더 정치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딸하고 나이 차이가 있었겠지만 결혼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대신 이렇게 흥선대원처럼 이렇게 정치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 안에서 투트모스의 3세는 26살 이상 될 때까지 그냥 하셉투스 밑에서 있다 보니까 많이 억압되어 있고 분노도 있었겠죠. 투트모스의 3세가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정복도 많이 하고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파라오 때 이제 하셉투스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이제 하셉투스도 죽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당시에 도망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보호해주던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세력을 잃고 죽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모세도 이제 본인을 누가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고 많은 인생에서 파란만장한 삶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럼 이제 도망자 신분으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와서 그가 사는 동안에 거기에서 이제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된 것은 당시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십보라와 그러니까 딸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딸이 7인데 그 중에 십보라가 한 명입니다. 근데 그 딸들이 양을 칠 때 이제 남자들이 아무래도 양치는 사람들이 양들은 물을 먹일 때 먼저 먹이겠다고 밀어냈겠죠. 그걸 보고 싸움이 있을 때 모세가 나서서 지켜주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나중에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딸들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너는 왜 그 남자를 안 데리고 왔냐. 그래서 가서 데리고 와서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갈 때였으니까 같이 살면서 십보라하고 만나서 결혼을 시키고 그가 정착하면서 미디안 땅에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디안 땅에서의 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0세까지 살았고 그가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80세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이제 애국으로 가서 40년을 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총 모세는 120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근데 우리가 살펴볼 때 뭘 살펴봐야 하냐 그러면 오늘 본문도 난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도망자로 나와서 그가 시보라를 만나 살았지만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왕자의 생활을 사는 게 아니고 그가 거기서 목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저기 산에서 무슨 나무에서 풀이 막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신기해서 앞으로 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소명을 받은 거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네가 네 형제들이 믿는 바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는 소명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거다. 근데 모세가 많은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이미 뻔뻔한 말을 네 형 붙여줄게. 그 사람들이 물어볼 때 내가 누가 보냈다고 왔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누가 보내서 왔어? 그랬을 때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널 보내서 왔다라고 말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람에게 알려주신 것도 처음.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에게 소명도 주시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소명을 부르셨고 사명도 주시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정리하고 그래도 장인 어르신한테 그동안 잘 키워주셨고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인 어르신한테 인사도 할 겸 찾아뵀는데 말을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하나님 불러서 이런 말을 못하고 제가 이집트에 있는 제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이제 보고 싶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들이 아마 다 늙어 죽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쯤 되면 가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그랬더니 이드로가 장인어른이 갔다 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하고 아이하고 같이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로 가는데 문제없이 잘 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오늘 14장 16절에서 오늘 말씀 18절에서 26절에 사이에 나온 이 본문 메시지에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근데 갑자기 모세 아내 시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자기 아이의 포피를 베어서 이제 오늘날 말하면 포경수술이고 할례를 행해서 그 포피를 그 잘려나간 살점을 들고 남편의 갈등이 되면서 당신은 제 피남편입니다 라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하니까 여기에 난제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문제는 이집트 가라 그러더니 죽이려고 앞에 서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까 합니다. 바로와 따라갔고 모세가 우물쭈물 세월을 많이 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바로 그거 같아요. 그럼 뭘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걸 발견해봐요. 자, 모세가 처음에 미디안 땅에 와서 시보라는 변하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그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바로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출애굽 2장 21절에가 나왔습니다.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즉 모세가 아직 객이었을 때,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아직 그의 삶이 힘들 때 낳은 아들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 아이가 또 있거든요. 이 둘째 아들이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 오늘 이 아들을 할례를 시켜서 이제 그 포피를 모세의 갈등에 됐을 때 이 그러면 할례를 당한 이 아이가 첫째 아이냐 둘째 아이냐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어떤 학자들은 첫째 아이 게르솜일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떠돌 때 이제 미디안에 이제 나와가지고 시보라를 만났던 아이가 바로 40대는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좀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죠. 그러나 결혼해서 아이를 첫 번째 낳았으니까
아이가 그 적어도 성민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모세가 50세, 60세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아이가 적어도 30대 됐을 거 아닙니까? 결혼해서 바로 아이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해서 그때 아이가 낳았을 때 모세는 여전히 계구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었고 그 아들의 이름 게르솜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이방의 나그네로 살고 있을 때 그 아들의 이름 속에서 그의 삶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게르솜일 경우에 게르솜이 나이가 한 30살 이상 딱 된 거죠. 근데 엄마가 길을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돌칼을 들어 30대 된 아들을 거기서 이렇게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게르솜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게르솜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아들의 두 번째 아들은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8장 4절에 나오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은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엘리에셀로 나오는 거죠. 엘리에셀. 네. 그래서 18장 4절 나오고. 그래서 그 엘리에셀이라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엘리에셀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너는 이제 이집트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엘리에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그때가 모세가 이제 좀 평안해지고 살만하고 자기를 찾던 자들이 다 죽었을 때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의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났을 거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낳았을 때는 좀 그가 이제 애굽에 있는 사람들 다 죽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곧 이제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였겠죠. 시온이같이 어렸을 것 같지 않아요. 좀 레오나 미노만 그쪽 작은 아이였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어쨌든 이 아이는 나한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러면 왜 이게 이런 부분이 왜 포함되냐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모세가 잘못한 것 같아요. 모세를 그래서 하나님께 길에서 죽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가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 모세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모세와 더불어 누가 중요하냐면 가족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내 가족이 서 있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모세는 갈 겁니다. 가면 처음에 갈 때 이 시포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 시포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갔을 때 그러니까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이미 태어났을 때라는 거죠. 가서 애굽에서 낳았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어찌됐든 이 둘하고 갔을 때 처음에는 같이 애굽에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8장에서 1절로부터 거기서 이드로가 나오는데 이드로가 장인어른이 올 때 누굴 데리고 오냐면 그 딸하고 손자 2명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같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그 장인어르신에게 그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일, 열지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 구원하셨던 이런 스토리를 쫙 이야기를 해줘요. 만일 시포라와 손자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더라면 그리고 이집트에 같이 있었더라면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외할아버지한테 손자들이 그리고 아내가 딸이 시포라가 이야기를 해줬겠죠. 근데 그가 같이 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쯤 갔나? 그게 모르겠어요. 이 할례 이 시점에서 미디안 땅을 다시 돌려보냈는지 아니면 이집트까지 갔다가 돌려보냈는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집트까지 갔다가 돌려보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슬은 궁금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수임받으러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냐면 네가 결혼했니? 형제들 너 결혼했어? 네 결혼했다면 네 자식들은 네 아내는 인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먼저 가서 인사를 보고 인사를 시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어보겠죠. 야, 네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시켰어? 네 아이들은 하나님 믿어? 그거를 뭘로 증명했냐면 좀 웃기겠지만 민호 바지 좀 내려봐. 그럼 민호 딱 보면 할례가 돼 있으면 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애인데 할례가 안 돼 있으면 얘는 이방인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아버지가 장관이나 국무총리로 사람들에게 이제 뽑히게 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하죠? 인사청문회를 하죠. 아버지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딸을 부정입학시켰다든지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아니면 아들을 군면제를 시켰다든지 이 문제가 발생하면 아버지가 군대 갔다 와서도 이게 문제가 돼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가 이건 더 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오는 모세가 자기 가족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 그리고 자기 애들이 할례를 안 받고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 이거는 아들이 군대 가고 안 가고 이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리더가 본인 가족도 건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모세가 잘못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보라가 애를 이렇게 유출해 보는 거예요. 그건 정확한 사실은 팩트는 뭐냐면 십보라가 아들을 할례를 시켰고 그 전까지는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게 이게 팩트입니다. 그죠? 팩트예요. 그러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미디안 땅으로 온 모세가 십보라를 만났고 아들을 첫 번째 낳았는데 아들 첫 번째 태어나자마자 히브리법에 따라서 8일 만에, 왜 8일 만에 할례를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후에 시키면은 이게 잘 피가 계속 난대요. 근데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시킬 경우에는 바로 안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때 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시킨 걸 보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모세가 첫 번째 아들 낳자 8일 만에 할례 시킨 거를 십보라가 본 거예요. 그리고 십보라가 시끄러워 한 거죠. 아니 뭐야, 우리 민족에서 없는 일인데 이 조그만 깐난의 길을 시온이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자꾸 엄마가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보면 우리 남편은 봤을 때 내가 뭐하는 줄 친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이들은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는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첫째 아들은 그렇게 했을 때 하더라도 트라우마가 남아있는데 늦둥이를 낳았을 거 아니냐고요. 그 이후에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의 나이 차이가 많았을 거니까. 그럼 엘리에셀을 늦둥이로 낳았는데 늦둥이를 낳으면 늦둥이한테 또 할례를 하려고 했대. 과연 하게 했겠는가? 안 돼. 얘는 못해.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유충입니다. 그냥 분명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할례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안 시켰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모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보라가 깨닫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여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이럴 것 같죠? 아니요. 사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먼저 뭐가 생각날까요? 죄가 생각나요. 내가 잘못한 것부터 딱 생각나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남편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나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오셨을 때는 내가 오늘 남편하고 잘못했는데 뭐 이런 거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당황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갑자기 앞에 나타나면 잘못한 것이 먼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십보라가 어떻게 행동을 시작합니까? 바로 모세가 가만히 있는데 십보라가 갑자기 돌칼을 들어서 아들을 할례를 시키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례에 대해서 십보라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할례를 시켜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안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본인한테도 남편하고 사이에서 문제가 돼서 다툼이 생겼는지 늘 그걸로 인해서 나는 싫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반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바로 향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이 잘린 그 부분을 남편의 발 위에다 놓고 당신은 피남편입니다. 이러면서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행해서 나가야 될 모세에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의 뜻이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그 남편의 그 길에 있어서 본인이 맞지 않고 저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모습으로 보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 어떤 시나리오는 구성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할례를 안 했고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안 했다는 거고 그에 대해서 바로 십보라고 반성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물론 모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십보라가 이걸 알았다는 것은 십보라가 반대했을 영향이 크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족에서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만 필요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함께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초반에 한 겁니까? 제가 여기 부름받아 왔지만 저뿐만 아니라 사모님이 함께 부름받아서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실 때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사명을 따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사명 가운데 함께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안 할지라도 그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머물며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사명일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키워나가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가족을 함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돼서 네 아들을 낳을 거야. 100세 아들 낳았어요. 아들이 이제 한 20 몇 살 됐어요. 그래야 110 몇 살 때 모세가 이삭이 나이가 좀 들었을 것을 우리가 왜 하냐면 이제 우리 여러분이 또 여러 가지 뭐 그림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20 몇 살 정도 됐을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25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된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모리아산에 가서 이 아들을 죽여요. 아니 100세 얻은 아들을 죽여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그 약속을 이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알아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알아야 돼요? 자녀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이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갑자기 어느 날 죽이려고 해요? 이삭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아버지를 믿어서가 뭐 그런 것보다 죽더라도 그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인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멈추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누구도 봤을까요? 이삭도 봤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삭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효과를 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냥 믿음만 보시려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마. 아니요, 그거 이삭이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교육을 받고 이삭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이삭이 또 그 이후에 야곱과 이런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모세만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다가 쓰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모세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성경에 거의. 근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이 아들들 그리고 십보라에게 모세와 함께 살아온 이 모세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모세가 누구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족 구원의 힘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는 게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어느 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길을 막고 서 있는 본문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한 발람 왕에 의해서 그곳으로 당나귀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당나귀가 막 담벼락에다 몸을 부딪히면서 막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발도 이렇게 너희 밤에 이렇게 막 긁히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당나귀를 때리면서 이 당나귀 미쳤나 이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당나귀 입을 여셔가지고 당나귀가 네가 왜 나를 때리냐? 얼마나 답답해. 당나귀도 내가 보지 않느냐? 내가 너 태우고 다니면서 이 나이 때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너 태우면서 내가 이런 적이 한 번이나 있더냐? 없었다. 그러면 네가 알아야지. 왜 그걸 몰라? 그리고 나 하나님을 띄워보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고 발람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당나귀가 잘못해서 하나님 당나귀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당나귀에게 보여주신 걸까요? 발람이 안 보이다. 발람이 안 보이죠. 아니죠. 발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나귀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세만 깨달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는가? 똑같이 여호와의 사자를 모세만 본 게 아니라 누구도 봤어요? 십보라가 보고 바로 행동한 것입니다. 누구 깨달으면? 딸.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깨달으라는 거 그리고 그 할례를 당한 그 아이도 무슨 일인가 하면서 갑자기 당했겠죠? 게르솜과 엘리에셀 둘 다 할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엘리에셀인지 게르솜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녀들도 그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겠죠. 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그 가족들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일에 함께 사명으로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사명의 길을 함께 가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나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나 가족을 함께 부르셨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부터 5절 말씀은 당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감독이라는 감리교는 감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좀 이런 장로교는 없지만 감독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목회자가 있고 감독이 있어도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오늘날 말하면 교회들을 시찰하면서 감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독에게 나온 말씀입니다. 감독의 제 자격은 이것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 무슨 말입니까? 감독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인데 자기 가정도 돌보지 못하면서 누구 가정을 돌보겠느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는 또 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 집사들의 직분이 뭐라고요? 뭐 교회 일하고 뭐하고 아니 먼저 일이 뭐냐면 그냥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잘하는 것보다 먼저는 가정에서 잘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이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각기 부르셨겠느냐? 한 뜻 안에서 부르시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을 한 뜻을 품고 주님 앞에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걸 보니 모세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은 일단 가장으로서 모세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십보라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가족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시며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가족임을 확실히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족은 사역 공동체입니다. 아이들의 할례로 이제 가족은 하나님의 동일한 사역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없다면 소명을 받지 못한 것이고 소명을 받았다면 사명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 없는 부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렀을 때는 일시키려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힘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